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삶은 어떠해야 하나? 이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되고 또 살아내야 하는데요. 3장 우리가 말씀을 보았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일제히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셨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처소를 지금 새로 건축하는데, 그런데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그 땅에 있었던 백성들이 구하는 것을 주어서 그렇게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또 절기도 지키고 이런 하나님 앞에의 고백들을 그들이 하는데, 그런데 왜 이런 방해가 또 있어야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스로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호바 기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 말씀을 여기 있는 이 상황을 통해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그 족장들이 이렇게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어떻게 느꼈느냐? 만일 이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성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어떠해야 했는지가 답으로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도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면서 전쟁을 해야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전쟁을 해야 할 때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보통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서 약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또 그들이 힘이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할 때는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가 도와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있을 때 이 분별을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하나님 일을 해놓고 보면 하나님을 드러내거나 나타내지 못하고 사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써 행하지만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들과 함께 성전을 건축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를 분별하는 것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지금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그렇게 할 때 이 성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들의 현실에 돕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거절한 그 일이 옳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러면 어디서 발견하게 되느냐 그러면 이들이 함께하지 못하게 하니까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글을 올려서 정말로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은요 이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니까 성전을 짓지 않고 재료를 준비합니다. 자, 한번 계속 볼까요?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우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헤르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브헬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느흠과 서기관 심세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느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딘핫 사람 아바삭 사람과 다블레 사람과 아바셋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곧 촌기한 오스나발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옮겨든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뭐냐? 이들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또 광범위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큰 이런 방해 이것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자, 이 성읍은 어떤 성읍이라고요? 이 성읍은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자,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데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어디에 계셔요? 예루살렘에 계시대. 지금 그 바사왕 고레스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악한 성읍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은 건축되면 안 된다. 고레스 왕은 건축하라고 보냈는데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우리가 이제 왕궁의 소금을 먹음으로 왕의 수치당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사람을 보내어 왕에게 아뢰오니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한 일을 행하여 왕들과 학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이제 감히 왕에게 아뢰오니 이 성읍이 중건되어 성곽이 준공되면 이로 말미암아 왕의 강 건너편 영지가 없어지리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이들은 무엇으로 바꿔놓았죠? 반역하는 일로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요. 그런데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다른 일로 바꿔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서를 부여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그 행위를 드러내기도 하고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밝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리 가운데 서면 그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을 또 쌓고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리고 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반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왕에게 반역하는 일들로 그렇게 드러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은 항상 이러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문제가 될 때 항상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느냐, 그러면 이 본질을 왜곡시켜서 어떻게 하느냐, 공격을 해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큰 위협이 되기는 하지만 진리 가운데 서면 그들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고, 그들의 정체가 드러나면 그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성전 건축을 잠시 못하게는 할 수 있어도 결국은 그들이 어떻게 해요? 정체가 드러나고 무너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왕이 방백 느훔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을 내 앞에서 낭독시키고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서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항세를 다 바쳤도다.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서 이 일을 게으르지 말라. 어찌하여 화를 더하여 왕들에게 손해가 되게 하랴 하였더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훗날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 그러면 이런 빌미를 제공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들이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일에 집중하면, 그것을 중심에 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반역했다고 하는 사실이 아님을 또 드러낼 수 있습니다. 증명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이에 예루살렘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에 느훔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 2년까지 중단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 여기까지의 일을 한번 되짚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약속대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그리고 돌아오게 하시고 각 성읍과 각자의 집으로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서 집을 짓고 그리고 또 성전을 짓는 일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며 하는데 사람에 의하여서 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는데 이것이 중단됩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바벨론에서 어떤 것을 경험했느냐? 그곳에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은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왔어요. 또다시 어려움을 경험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바벨론에서 만나고 경험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어디서 경험해야 돼요? 여기서 고백해야 돼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생애에도 나타나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왔어요.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이곳까지 약속의 땅까지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에 이르렀을 때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 그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땅에 도착했는데 풍년이 들어서야 하는데 반대로 뭐에 와요? 흉년이 와요. 아니 순종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는데 왜 흉년이 와야 되느냐, 왜 기근이 있어야 되느냐는 거야.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약속의 땅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해야 하는 그러한 시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기근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형통할 때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예루살렘에 와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을 다시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뭐냐? 너희 성전을 지을 자격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성전이 세워지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그 성전의 가치와 의미를 알아야만 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왜 이런 일을 겪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알고 그 일을 끝까지 행하는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진정한 승리와 하나님의 일에 동역자로서의 삶을 승리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이 가장 귀하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의 가치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끝까지 해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